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아주 먼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스본 맞은편으로 가서 장막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은 바로 홍해 바닷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모두 진멸할 위기에 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가장 유익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적인 곳으로 인도합니까? 왜 그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인도하십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유익하고 좋은 길입니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은 절대로 좋은 길이 아닙니다. 최악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유익하고 좋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을 유익하고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10년 이상을 사울 왕을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그는 숱한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속히 다윗을 구원해 주지 않으시고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다윗을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이 세상의 수많은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통치자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도 어릴 때 종으로 팔려가서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의 나이 30에 불과했지만 어떤 세상의 총리들보다 가장 정말 모든 백성들을 다스릴 만큼 모든 것을 갖추었던 훌륭한 총리였습니다. 만일 다윗이나 요셉이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유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우리는 정말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정말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불안, 우리 안에 있는 염려들은 모두 사라지게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또 입으로 되뇌이면 반드시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 가장 유익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특별히 몸이 건강치 못한 분들에게 저하고 이 얘기를 하면 제가 항상 이 말을 해줍니다. 또 아내에게도 이 말을 정말 제가 생각해도 수없이 해준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도 없는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 왕과 바로의 군대를 유인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준 것을 몹시 후회했습니다. 애굽의 전 국토는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었고 모든 장자들과 짐승들의 모든 초태생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려 120만 명이 넘는 노동력을 다 상실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금 대부분은 그 하루 일당이 10만 원 훨씬 넘지 않습니까? 고급 인력들은 20만 원, 30만 원 이상 될 겁니다. 10만 원으로 계산하니까요.
하루에 무려 1200억이 되고요. 그리고 1년 동안을 계산하니까 무려 43조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이 화가 났겠습니까?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홍해바다 앞에서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왕이 즉각 전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4절에도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바로왕과 그 전 군대를 전멸시킬 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들의 그 막강한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대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기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기 자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 한 명도 살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들은 정말 뼈저리게 절감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을 추격할 엄두조차도 내지 못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그런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 애국 군대가 전멸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굉해하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신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깊이 체험하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바로와 그 군대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때 애굽 사람들이 내가 참 신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애굽 사람들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알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아마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에게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시고 애굽 전 군대를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홍해바다 사건을 듣고 가나안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말하기를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정말 벌벌 두려워 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요, 싸울 힘을 다 잃은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도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입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 홍해바다 사건을 듣고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자, 왜 그들은 이렇게 넋이 나갈 정도로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을 그들이 바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정말 하룻밤에 바다를 가르고 그 바다를 육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신이 없지 않습니까? 자, 홍해바다 사건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 애굽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외에 모든 사람들, 우리는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도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왕이 전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올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영광을 받는다는 말은 애굽 사람들과 싸워서 그 강력한 군대를 진멸시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릴 것이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내가 참 신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로 왕이 군대를 그 추격에 올 것도 말씀하시고 그들을 진멸해 버릴 것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장났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미리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자기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자기들을 바로 왕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도 자기들을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그 생각이 들자마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자기들을 바로 손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어떨까요? 그들의 마음은 불안하지도 않고 그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도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한번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일을 처리하다가 좀 이게 잘못 그렇게 한 게 있었을 때 아이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더라고요. 이거는 큰일 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자마자 사람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잠자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막 일찍 나한테 집사람 전화 오고 또 우리 승객하고 통화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죠. 내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그 공포가 들면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인질로 끌려간 사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는 살아날 수 없다는 그 죽음의 공포는 그 사람들을 엄청나게 두려워 떨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자기들을 저 추격해온 바로의 손에서 애국 군대에게서 건져줄 수 없다, 구원해 줄 수 없다는 이 생각이 들자마자 그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으로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진짜 놀라운 말이잖아요. 너희는 애굽 사람을 지금 저 죽여온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다 진멸시켜 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기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전혀 두렵지 않잖아요. 막강한 애국 군대죠. 물론 자기들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도망갈 곳도 없어요. 앞과 오른쪽 옆은 산으로 가득 차 있고 왼쪽은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잖아요. 그런데도 모세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반드시 구원해서 저 애국 군대를 완전히 진멸시킬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두렵지 않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자기들을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 왕의 손에서 건져줄 수 없다는 그 생각이 들자 그들은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고백을 하죠.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자, 마르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덤에 묻힌 자기 오라비는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육지로 만드시고 전 애굽 군대를 수장시켰었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고는 그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을 믿었다면 그들은 전혀 염려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추격할 이 엄두조차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만드는 일보다 더 어려울까요?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일도 그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당면한 작은 문제를 어찌 해결해 주지 못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홍해바다 사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내 문제 이거는 1000번, 10,000번 해결하고도 남겠죠.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이 아침에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불안함도 염려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즉시 마른 땅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 주님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